예배를 위해서 순서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순서지 안에서 한두 가지 알려드릴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부름 시작하는 찬양,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교회가 이렇게 순서들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순서에 저희가 찬양의 곡만을 약간 현대식으로 부르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용과 목사의 복장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형태는 무척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면 신앙 고백 순서가 있어요. 첫 장에 보시면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신앙 고백에는 세 번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갑자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들을 최종적으로 이 형태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가장 믿기 힘든 게 뭐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강무섭 집사님, 무엇을 가장 믿기 힘들었을까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예. 가장 설명이 많은 게 가장 믿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 믿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앙 고백 안에 창조주라고 하는 말과 함께 구약에 더 많은 사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짧게 설명이 돼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세 번의 고백들 하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의 고백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다 다짐이 이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맨 마칠 때 보시면 축도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축도가 이런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통 기존 교회에서 잘 하지 않은 축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 축도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받습니다. 권면을 받는 거죠. 하나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보통 교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는 시작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으로 하는 축도가 하나의 축도이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문이 있습니다. 그 축도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가 있는데 구약의 축도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이기 때문에 저에게 잘 맞는 축도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축도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구약의 축도문 이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이 축도문이 우리가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앞에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구약의 축도문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나름 밸런스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늘 할 수 있는 한 아론의 축도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도가 왜 저 안 들어본 축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교회가 공히 사용하는 축도문인데요. 한국 교회 특별히 바울의 축도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축도문 앞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넣는데 할 수 있으면 본문에 있는 축도를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순서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있고 기존에 이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좀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 두 번째.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에 주요 나타난 주제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하셨던 라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누가복음 이야기는 참 나름 순서와 체계와 의미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갖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누가복음 두 번째, 보통 한 번만 성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누가복음 읽기를 저희가 아침에 했었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매주일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가? 구약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막상 우리하고 접점이 너무 없는 말씀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 해도 산상설교 같은 말씀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의지와 매일매일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매치시키지? 이런 생각들, 사실 생각 자체가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불순한 말씀이죠. 그런 생각들 어떻게 목사가 말씀 전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오히려 계속 함께하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여전히 유효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진 못했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과거의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율법은 그들이 바라볼 때 100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율법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미드라시라는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을 때의 상황을 풀어서 이야기해놓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출애굽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요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번쩍 들어서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래쪽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산이 내려오는 경험,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남산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 딱 올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졸음이 웬 말입니까? 한 말씀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과 현재를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말씀 뒤쪽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이 과거의 것으로 약간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요. 뭐 예를 들면 삼강행실도 이런 거 세종시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되게 잘 지키려고 사람들이 나름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쓸데없이 여자들 이상한 이야기들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려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명관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려가 원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책 제목이 연려의 탄생입니다. 연려를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요즘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자 삼강행실도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을 오늘날 다시 살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요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었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도 쉽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들 읽어보면요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로마라는 사회가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는데 흡사 어디처럼 느껴지냐면 노예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 유사할 정도로 힘들고 눌림받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말씀과 힘든 삶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 옛날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오늘날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척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을 제어하는 족쇄처럼만 보였는데 아니다.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환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다 적혀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기존 질서의 파괴자야. 그래서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오늘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조만간 십자가를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린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유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이 십자가라는 말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여버렸어요.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날마다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져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도는 충분히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날마다 십자가 져라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과 함께 굉장히 신앙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적혀 있는데요. 목적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저쪽 이야기 어느 날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날마다 오늘 지금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지금 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성경을 외면하고 살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성경을 만드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은요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위쪽에 계시다가 9장에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도 한번 거쳤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여리고라는 지역까지 와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9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난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꼭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웃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는 뭘로 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다 놓고 니네가 일하는 것도 참 소중한데 말씀 듣는 게 더 소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약간은 잘 짜여진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적어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게 처음엔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세요. 여리고를 딱 갔다가 여리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일을 하나 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시고 하나의 설교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생각할 때 요 세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두 가지의 이야기와 하나의 설교, 요걸 같이 읽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리고 가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흔히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기 때문에 바디메오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앉아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예민합니까? 귀가 예민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몰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 사람 뭔가를 놀라운 분 같다. 설교도 하지만 치유도 하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존중하듯이 안 들리게 귓속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크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가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해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중에 짱인데 정보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예?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그 전까지만 해도 세리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를 연결시키는데 제자들은요 그 앞에 보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려는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려는 노력이 없고 자신이 이미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삭개오의 이야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가 키가 작아요.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동선을 파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 옛날 보니까 영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셜록 같은 사람들 머리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디로 가면 동선이 어디로 간다. 영국 지도 알듯이 삭개오도 여리고 길 정도는 자기가 잘하니까 쭉쭉쭉쭉 찾아서 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분명히 이 동선을 따라갈 거야 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사람들과 패션도 세리장 정도 되면 더 좋은 옷 입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나무 위에 나이든 아저씨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딱 보니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씨 내려오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가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되게 불편해요.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 씨, 예? 딱 보면 삭개오 씨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머무를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오늘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약간 존댓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주년 기념 성경이라고 캐톨릭에서 나온 성경 하나 있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 말을 다 존댓말로 바꿔놨어요.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약간 좋아요. 이렇게 막 반말하고 막 삭개오야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댓글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예수님 안 된다 막 옆에서 인성 봐라 막 하고 댓글 엄청 달렸겠죠. 저는 존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머무를 것이 그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머무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간절한 그의 목소리로, 한 사람은 시간을 바꾸는, 그전에는 뭐 돈을 벌기 위하여 시간을 썼을 것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의 시간을 바꾼 그것으로 인하여 놀랍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구원이라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현재적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와 만나는 것, 이것을 오늘의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눈이 변화되는 것,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바디메오는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었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듣기만 해서 남들에게 의존적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고 성경에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이 달라진 것이죠. 삶의 목표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야 계속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8절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겠다. 너무 그의 이제까지의 삶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이 만남이라는 것, 아까 말한 십자가라는 것이 일회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 한 번에 멈춰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만남이 소중하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과의 만남의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혹은 찬양과 기도 안에서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일종의 구원받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다음 구절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이 만남에 대해서 무척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도 그걸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이렇게 하나하나 봤더니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삶의 끝이 다가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기에 만남이 소중하고 구원 받은 그 첫 번째 경험이 소중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즉 70년에서 80년경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함께 읽던 그 사람들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 갈 때 그 종들 10명이라고 하지만 딱 10명이 아니죠. 종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 정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한 200~300만 원쯤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이야기는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묻어두거나 쌓아두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만남에 대해서,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신 걸까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다른 표현에 따르면 작은 일에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매일매일 일상들의 수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어요. 저는 그 소득이 괜히 10문화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한 달 벌 수 있는 금액들이 한 달 정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어가는 일들이 10문화 정도 되지 않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고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네가 작은 일, 어마어마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현재성,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키가 작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말씀과 예수님과 존재의 진정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 이야기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라 이야기를 할 때 날마다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소중한 일상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하는 현장을 기억하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수고한 모습들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구원이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현재적 구원, 오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내일부터의 성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남길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주님께서 참여하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